예, 오늘 그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날이죠. 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셨으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되죠? 우리도 도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현세불이라면은 우리는 무슨 불이에요? 우리는 미래불이에요. 그래서 미래 아직 안 이루었어. 아직 안 이루었을 경우 미래불이고, 지금 이루었으면은 현세불이고, 이제 앞으로 이룰 거니까 공부를 하시니까 이룰 거니까 이제 미래의 부처님. 여러분 미래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래불이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미래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다르죠. 미래불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었는데 도를 이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왜 도를 이루었죠? 도를 이루려고 왜 마음을 먹고? 중생구제. 중생이 어때서요? 생사해탈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나면 그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잖아요. 그래 이제 그 누구나 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때 젊었잖아요. 젊고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늙어요, 안 늙어요? 늙을 거란 얘기죠. 늙으면 이제 뭐해? 그 다음 병들어야죠. 병도 안 들고 죽어요? 병들고 죽고 이러니까 이제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대는 게 금방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고 30 다음에 60이 금방이겠지. 여러분 그렇죠? 금방 이제 늙고 병들고 금방 돌아와요. 젊은 사람도 금방 돌아와요. 뭐 나는 안 되겠지 하지만 금방 돌아와요.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빨리 젊었을 때 아신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 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잖아요. 내가 곧 늙어가지고 이제 또 병들어서 그렇게 된다는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 뭐 노인이나 뭐 늙어서 병들고 이런 사람 관심도 없고 뭐 자기 부모들도 병들어 갖고 있으면 그냥 함부로 해버리고 뭐 그런 별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또 반드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인생이 뭔가 정말 그 생명의 본질이 뭔가 이제 이것을 알려고 이제 탐구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도를 이루었는데 이제 도를 이루면은 그러니까 도를 안 이루면 어떻게 돼요? 이루면 어떻게 돼요? 도를 이루면은 이제 그 자유권이 있고 해탈한다고 그러죠. 해탈. 모든 이 고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해탈을 하고 자유인이 되죠. 자유권을 얻고 모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무죄,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그 도를 안 이루면 뭐 사람들 도 이룰 생각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근데 그냥 안 이루면은 그냥 괜찮냐? 안 이루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몰라서 무명이잖아요. 몰라서 모르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되면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다고도 하고 지옥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때요? 고통이다 이거예요. 고통. 그래서 이 세상이 고해의 바다다. 고해의 바다. 그러니까 그냥 또 막 살다가 막 그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몰라가지고 막 경쟁하고 뭐 하고 막 살다가 힘들어서 그냥 뭐 그 1등 하는 애들도 그 저기 앞뒤도 모르고 맨날 1등 하다가 자살해버리고 막 그런 거 많죠.
뭐 이 세상이 경쟁하러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경쟁하다가 뭣도 모르고 잘 했으면은 잘 알고 1등만 하면은 잘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이제 세상의 이치를 모르니까 그냥 갇히게 되면은 이제 그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에서 벗어나는 거, 그 고통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의 법칙들은 죄를 법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은 어긴 사람만 뭐 감옥을 가든가 어쩌든가 하겠지만 이 공부는 그 모르면은요 다 이게 감옥 가게 돼 있어요. 다 무조건 무조건 얽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자기가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고진멸도라고 하잖아요. 고진멸도. 이제 고는 어디에서 와요? 고통은 어디에서 와요? 집착, 고진멸도니까 집착에서 오잖아요. 집착을 멸하면 도를 이룬다. 뭐 간단하잖아요. 집착 멸하면 도를 이룬다. 집착, 우리가 하얀 종이로 배를 만들면 그 배가 그 영원한 것은 배예요, 종이에요. 종이잖아요. 배는 종이로 돌아와서 비행기도 되고, 비행기는 종이로 돌아와서 새도 되고, 새는 종이로 돌아와서 나비도 되고. 그러면은 배가 자기가 아니고 그 종이가 자기인데 배가 자기인지 알잖아요. 비행기가 자기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원리를 그렇게 제가 배, 비행기, 종이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 그래 그 집착 하면 안 되는 거 맞네. 배가 나가 아닌데 왜 그 나라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놓아라 하잖아요. 배도 놓고 비행기도 놓고 선도 놓고 악도 놓고 놓아라. 왜 놓아라고 해요? 놓아라고 하는 게 그걸 집착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놓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을 계속 놓으면은 놓고 창조하고 내가 배 만들고 그 다음에 쓰고 나서 놓고 비행기 만들고 그 다음에 쓰고 나서 놓고 응? 그 나비 만들고 쓰고 나서 놓고 뭐는 어느 것이든지 잘 만든 것이든지 못 만든 것이든지 잘못 만들었으면 다시 부숴서 놓고 새로 만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종이를 알아요 몰라요? 안 깨달은 사람은 종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놓고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그럼 배에서 계속 배 상태에서 막 얽혀 돌아가는 거예요. 배가 맞다고 하고 막 배 쪽으로 막 그냥 계속 또 얽히고 또 얽히고 또 얽히고 응?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막 그렇게 또 거기다 또 얽어놓고 해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생각들이 이렇게 합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도 싸우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종이로 합일점이 있어가지고 다 종이의 입장에서 서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 자기가 맞다고 절대 자기는 안 틀렸어요. 안 틀렸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막 끝까지 맞고 막 거짓말도 해서라도 막 우기고 막 해도 그냥 자기가 안 틀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얽혀버리니까 그게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 아무리 맞다고 해서 뭐 바깥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요? 인정 안 하잖아요. 응? 틀렸다고 그러고 저 사람 고집이 세다고 그러고 뭐 하고 말죠. 근데 그렇지만 자기는 내가 왜 고집이 센지 모르겠다고 나는 다 내 맞는 얘기 했는데 그래서 뭐 서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리고 이제
이제 모른다 생각하고 이제 막 숨기고 이제 거짓말하고 그러게 이제 그게 자꾸 이제 얽혀 돌아가니까 그러면 한번 종이를 알아버리면은 이제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도 놓고 또 남도 그 어디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지 개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는 뭐 자기 동생도 이제 개망나니라고 생각했다가 아 금이구나. 이제 종이가 금이라면은 나도 금이고 너도 금이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더니 또 금가치를 하더라. 응? 그 뭐지 개망나니 가치를 한 것이 아니라 또 금으로 대우를 해주니까 금가치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로 그 똑바로 눈을 뜨고 산 거예요. 똑바로 눈을 뜨고 못 살아요. 똑바로 눈 뜨고 안 살아요. 거꾸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응? 종이에서 살아야 되는데 배에서 살으니까 거꾸로 산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맞는 것 같지만 몰라요. 안 맞아요. 자기가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지 안 맞아요.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정견이 우리 팔정도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팔정도에서 이제 정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정견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견이 그 뭐지 뭐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집착을 안 하는 게 정견이다. 바른 생각이다. 그러면은 생각도 정사요. 생각도 집착을 안 하는 생각을 할 것이고 말도 집착을 안 하는 말을 할 것이고 정업 이제 행위도 이제 업도 집착을 안 하는 업을 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명인가? 그러면은 결과가 집착이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집착이 없는 그걸로 돌린다 이거죠. 정정진.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집착 없이 계속 하다가 보면은 다 놓아버리면은 뭐가 쑥 나오겠어요? 종이가 쑥 나오면은 그게 정념이 되는 거잖아요. 정념이 되고 이제 바른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정정이죠. 이제 완전한 것을 이제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견이 없으면은 정견대로 생각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사에 그 정견대로 하면은 종이하고 배하고 종이하고 배하고 있고 종이 비행기가 있다 하면은 정견대로 하면은 종이가 진짜고 배 비행기는 그냥 그 가짜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사라질 거 임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 비행기는 임시다 생각을 하고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할 때도 배 종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 비행기로 말하고 있구나.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잘못하거나 그래도 종이를 알면 사람들이 종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비행기를 잘 만들지를 모르는구나. 종이로 다시 돌아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봐. 뭐 이렇게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잘못됐다고는 안 하잖아요. 잘못됐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잖아요. 나는 똥꼬집이야 그러니까 아 그래 똥꼬집도 있지만 그 형들을 배려하는 큰 마음도 있단다. 그렇게 어떤 거 할래? 그러니까 아 내 안에 큰 마음이 있구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있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 어린이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자기 입력된 것은 뭐 다르게 입력돼 가지고 있고 뭐 그대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한다고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근데 그 어른들이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바꿔야 돼? 그러면은 그거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하는지.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정견, 그러니까 정견을 알면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지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고진멸도가 이제 팔정도로 이제 그 정견 그것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바른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바른 생각을 입력을 해놓으면 어떻게 돌아가요? 생각 자체가 입력한 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행을 할 때도 눈 뜨고 3년 자라 이런 말도 들어봤죠? 눈 뜨고 3년 자라. 눈 뜨고 왜 3년을 어떻게 자요? 뭐 이제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잠을 못 자잖아요.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더만 어쩔 때 눈 뜨고 3년 자라고 하잖아요. 눈을 뜨는 것은 뭐예요? 법칙을 깨고 있는 거예요. 법칙을. 뭐 둘이 아니다 그러면은 일체 둘로 보지 않는다. 그 본질은 금이다 그러면 일체 금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눈을 뜨고 있는 거죠. 이제 둘러보지 말자. 무조건 둘러보지 말자. 남편이 맨날 거짓말만 했었고 뭐 나쁜 저기 했어도 미워하지 말고 둘러보지 말자. 뭐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눈을 감으면은 그냥 막 이제 분별심이 생기잖아요. 눈을 감으면. 그러니까 눈을 이제 안 감고 계속 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년만 그렇게 해라 그 말이죠. 3년만 눈 뜨고 그 자라 그 말은 12분별하지 말고 12분별은 자고 저기 그 법칙에 눈 떠갖고 있어라. 일체 옳든지 그르든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무조건 그게 이제 눈 뜨고 3년 자라. 이렇게도 말하고 뭐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깨어 있는가 모르겠어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요. 어떻게 깨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 철야. 아, 철야. 오늘 어젯밤에 막 다 철야 했죠. 근데 하룻밤만 깨어 있으면 안 되는데. 철야.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라. 잠잘 때도 깨어 있어. 눈 뜨고 3년 자라고 나 잠잘 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요? 네? 똑같은 얘기잖아요. 법칙에 깨어 있어라. 법칙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잠 안 자고 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하면은 뭐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잠자지 말고 뭐 용명정진하라고 뭐 하고 하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그 낮에 그 생활이 맑으면 밤에 꿈이 맑다. 그럼 반절만 맑게 하면 반절은 뭐 저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굳이 잠을 안 자고 그리고 맑을 때 빨리 깨어 있어 갖고 알아내 놓으면 되잖아요.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뭘 알아내겠어요? 안 그래요? 정신이 흐리멍텅하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내가 법에 대해서 야물딱지게 딱 갖고 있을 때 그거 갖고 있으면은 흐리멍텅할 때도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물딱지게 들고 있어란 얘기죠. 야물딱지게. 그러면은 항상 그 생각이 나요. 근데 현찬하게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대충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절대로 내가 둘러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뭘 둘러보지 말아야 되겠는가? 자기한테 가장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저런 건 너무너무 싫어해. 나는 이건 절대로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것이 있다 하면은 나는 저런 거 절대로 안 봐줘. 뭐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봐줘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저기를 안 걸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때가 딱 되면은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얼른 그 전에 있는 알고 있는 생각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냥 못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항상 그 깨어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해 나가면은 이제 100%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생에 그 부처님께서 불사불 부처님이 그 한 발 딛고 한 발 들고 차수하고 일주일 동안 그 부처님만 바라보고 눈 안 감고 뭐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일주일은 그냥 기간이고 계속 오로지 100% 이 불법으로만 그 유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눈을 안 감았다. 눈 뜨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독교에서도 그런 그게 나오잖아요. 그 뭐 신랑이 아니 그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신랑이 그 등불을 들고 불을 켜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 졸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조는 사이에 신랑이 지나가면 결혼을 못 한다. 졸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름을 넉넉히 갖고 와서 저기 해라.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 기름 가지러 간 사이에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 넉넉히 갖고 와라. 기름 넉넉히 갖고 오는 것은 뭐예요? 법칙을 정확하니 잘 그거 안 잊어먹도록 안 없어지도록 이제 잘 갖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졸지 말아라. 그 눈 뜨고 3년 자라고 나 똑같은 얘기예요. 졸지 말고 계속 100%그 법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라. 그래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기독교 같은 데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해라. 100% 질투의 하나님이냐. 그게 이제 오로지 100% 그것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딴짓 하지 마라. 딴짓 하면은 안 된다. 1%도 하지 마라. 100%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00%. 근데 그 100%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그 법칙만 딱 갖고 있으면 돼요. 막 강력하게 그 기름을 넉넉히 이게 만약에 당할 것 같으면은 저 법칙 몇 개의 법칙을 넉넉히 기름을 넉넉히 딱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은요 오로지 그 생각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해야지 뭐 다른 저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수행 저기에서 육바라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 가나선 하다가 이게 또 막 잘 안 되니까 이제 초기불교 이런 게 초기불교 아니에요? 응? 고진멸도, 팔정도, 육바라밀 뭐 이런 거죠. 육바라밀 뭐예요? 6가지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는 길이란 얘기잖아요. 6가지 바라밀. 응? 바라밀이 피안의 세계. 그래서 그 뭐냐? 보시, 지계, 인요, 응? 그 선정, 정진, 선정, 지혜 그렇죠? 보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도를 이룰 수 있는 이제 행위죠. 보시 그 무슨 보시에도 3가지가 있죠. 물질 보시 남이 없으면은 우리가 모두 둘이 아니니까 나눠 먹어라. 나눠 먹으면서 내가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갖는 것을 떨쳐라.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내가 없어도 이제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해갖고 없어도 둘이 아니니까 사는 법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집착을 떨쳐라. 그리고 또 법보시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배워서 한 개라도 알면 또 남들한테 나눠져 가지고 둘이 아니니까 다 같이 알아야 되니까 법보시. 그 다음에 무예보시. 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줘라.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명이 둘이 아니니까, 둘이 아니고 나라는 거, 그러니까 남한테 주고 남하고 나하고 갈라져 있는 것이 내 것을 챙기는 거고 집착이잖아요. 근데 나를 버리고 남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그런 작업을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어긋나면은 도를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나하고 남하고, 종이의 자리에서는 나하고 남하고 하나잖아요. 배의 자리에서는 둘이고. 그러니 내가 종이의 자리로 들어가려면은 바깥에서 내가 모든 행위 자체를 말로 뭐 배하고 비행기하고 둘이 아니네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배하고 비행기고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체 자기처럼 생각을 하고 둘이 안 되게끔 계속 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화분을 안 깼는데, 만약에 처음에는 안 딴 사람이 깼는데 내가 안 깼다고 하면은 둘이 되니까, 내가 깼다. 그러면은 하나로 합해지니까. 제가 그 정도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으로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둘로 보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는 안 맞는 거고, 둘이 아닌 세계가 맞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계대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반대로 완전 반대예요. 알고 있는 세계대로 계산하지 말고 그 법칙 정견대로 계산을 해라, 모든 것을. 그러면은 내가 그 자체가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 보시, 지계, 계를 지킨다. 계를 지키는 것이 뭐예요? 사실 계를 지키는 게 집착을 놓고, 아까 고진멸도에서 집착을 놓고, 그러니까 하얀 종이로 배 비행기를 만들었다면 그건 다 놓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이로 생각을 해야 되고, 종이로 창조를 해야 되고, 그 법칙대로 하는 게 계를 지키는 거예요. 원래 큰 계를 지키는 것이. 물론 또 계가 있지만, 그래서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인욕 하잖아. 인욕이 뭐예요? 그 나라는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욕되고 뭐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저기들 다 나를 내려놓는 게 인욕이에요. 나를.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를 내려놓고 그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인욕한다고 하는데, 참는다고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자꾸 이제 그 참고 이제 하다가 보면은 싸움할 때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우기지만 않고 참기만 해도 싸움이 빨리 끝나잖아요. 응? 안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나라는 걸 내려놓고, 나를 이제 그런 것을 참고 내려놓고 계속 그것을 하다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세 개를 계속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정이 되면은, 선정이 된다는 게 하얀 종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지혜, 종이로 이제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배는 종이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모든 이제 이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계가 있고, 또 계율이 있고, 뭐 이제 또 이렇게 경전에 이렇게 뭐 둘러보지 말아라, 뭐 해라, 이런 방법이 이제 집착하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계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뭐 경전을 보는데 여자는 보지 말고 남자는 봐라, 뭐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근데 계율은 그 비구는 250개가 있고 비구니는 348개인가가 있고, 뭐 이제 8경계가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계율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 들어가는 것하고 이제 이런 것을 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율에 매여 가지고 공부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좀 지켜야 될 약간의 그런 것들인데 계율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지 모자라서 계율이 모자란 사람이 계율이 더 많아요? 응? 그럴까요, 과연? 계율이 적으면은 안 모자라서 계율이 적고 그래요? 둘 다 양쪽이 다 무명에 몰라갖고 모르는 건 비장파장인데.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집은 그 형제가 있는데 이제 그 셋이 있는데 이제 가운데 애가 뭐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 저기 건드리면은 싸우면 건드리면은 이렇게 좀 성질 더럽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하고도 싸우면은 누구 보고 참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질 가운데가 더러우면 위에 참으라고 그러죠. 밑에하고도 이제 싸우면은 누구 보고 참으라고 그래요? 왜요? 성질 더러워서 안 돼요. 야단을 많이 저기 야단도 성질 더러운 사람은 야단도 안 쳐요. 쳐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러면은 계율이 그게 이제 그 계율을 저기 참으라. 그러면은 거기 더러운 사람보다 안 더러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잘 참고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계율을 더 준 거네요. 안 그래요? 응? 응. 거기다 준 거잖아요. 응. 그러면은 계율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응. 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계율을 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다가. 그거는 계율은 이렇게 사람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있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하고 그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발견계 해가지고 뭐 8가지 뭐 비구를 공경하는 개인가 해서 그게 이제 걔가 그게 아주 그 지금 많이 시끄럽고 그거 없애라 하고 막 하는 개가 뭐냐 그거잖아요. 발견계가 뭐냐면은 그 이제 비구니는 비구에게 뭐지 보름마다 지도를 받아라. 이제 공부해라 그 말이지. 지도를 받아라. 그 다음에 안거를 하려면 비구의 그 지도 지시에 따라서 안거를 해라. 그리고 또 안거 마지막 날은 비구를 초청해서 내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그거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훈계를 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식차만한이 개라고 또 이제 그런 개가 있어요. 개를 받아라. 그리고 뭐 또 그 이제 그 다음에 비구를 훈계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그 다음에 비구를 그 뭐지 잘못했다고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비구니가 뭐 큰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비구를 초청해서 저기를 받아라. 이제 그리고 비구니가 구족계인가 개를 받고 나서 개를 받고 나서도 이제 개 받은 이제 100년이 됐을 때도 비구 개 받은 사람한테 인자 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손히 해라. 뭐 근데 그게 도를 이루는 것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응?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도를 이룰 때 또 행자 때 맨 막내 때 도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때는 어때요? 맨 막내니까 원래 위에서 아래로 뭐라 하면 밑에는 무조건 예 하게만 돼 있거든요. 예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행세하고, 응?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는 뭐 내가 나다 하고 이제 나라는 거지 고개 들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싹 죽어버려야 되는데 덜 죽어가지고 이제 위에 사람 돼버리면은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나가 사라지는 공부고 중벼슬 닭벼슬만 또 못하다고 그런 말들이 내가 사라져야 되는 공부지
내가 잘났네 못났네 내가 내가 비구니까 뭐 저기 그 비구니는 함부로 해야 돼 이런 것 자체가 안 되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를 했대요. 비구니가 뭘 안다고 하고 비구니 욕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구 스님한테 막 엄청 야단을 맞았다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에 막 80년도, 70, 80년도만 해도 좀 심각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여성 상위 시대 돼 버렸잖아요. 그것도 다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인도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인도에서 나왔는데 이제 비구니를 이제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공부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은 그때 당시 시대가 지금도 여자를 그냥 함부로 하고 그렇잖아요. 인도에서 지금도 순장 제도가 있다고 하던가. 그러니까 지창금 갖고 와야 되고 지금 여기는 한국은 반대인가요? 남자들 집 없으면 장가 못 간다고 하던데. 예, 그런 시대잖아요, 거기가. 그러고 그거 뭐지, 카스트 제도인가도 심각하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가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게 바라문인가? 브라만. 그러니까 성직자잖아요. 성직자는 이거는 아주 높은 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런 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께서 또 부처님께서 새로 잡았잖아요. 새로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다고 그럴까? 거기에서 아주 하찮게 여기는 여자들을 갖다가 성직자로 만들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나라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면 어때요? 좀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다 안 돼요. 모르니까 힘들어요. 근데다가 거기다가 그냥 딱 넣어놓으면은 그거 오바리 존재나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낮은 남자들도 이렇게 다 성직자로 넣는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했고 또 그것도 했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성단이 무너지잖아요.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시끄러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시끄러운 것을 잡음을 없애고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가수도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시킨 대로 하고 그대로 하면은 응?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 출가하려고 한 여성들이 누구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이모, 부처님 이모랑 다 그런 분들이에요. 와가지고 저기한테 이발사나 이런 천민들 이렇게 함부로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거 하면은 받아줄게 이제 하니까 그거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수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었지 싶은데 그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래도 불교에서는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이 다 거진 반절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나 천주교 그쪽에서는 지금은 목사가 되고 하지만 목사도 못 되고 신부가 못 되잖아요. 오히려 거기는 신부가 못 돼가지고 거기도 어느 수녀가 그래가지고 그런 그런 저기도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똑똑한 수녀가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근데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남녀 차별 지금도 이제
기독교 학교인가 뭐라고 그래, 신학대학인가 뭐 그런 데서 막 이 남녀 차별한다고 막 남자들한테 여자들이 막 차별 뭐 한다고 그러고 막 뭐라 했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저기 그럴 거 하나도 없어. 억울하면은 공부해가고 도 이루면 되지.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괜히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지. 근데 거기는 그런 걸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못 알아듣죠. 그 불교는 다 수행을 하는 것을 알아서 수행을 하는데 거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계급만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한테도 산상수훈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한테 배우지 말고 비구한테 배우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도 그런 소리 하거나 그러면 똑똑하게 얘기를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상관이 있는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어째서 안 되는지 배우지 말고 비구니 스님은 못 깨우친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막 팔경계 이런 걸 가지고 그러는데 왜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거기 좀 대답 좀 해달라고 하세요. 해가서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다 이제 그걸 한 번은 이제 똑똑하니 알고 있어야. 옛날에 심각했어요. 뭐 어느 비구니 스님 저기 막 유명해지니까 막 뭐지 백호자 법회인가 올라가는 비구 스님마다 욕을 했다는 거죠. 그냥 비구니 잘 때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막 난리 나요. 그냥 막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막 하니까 그냥 올라갈 때마다 다 욕을 하니까 이제 어느 비구 스님이 그때 출가하기 전에 욕을 하니까 출가하려다가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 바꾸더라고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도를 이루려면 어째야 돼요?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분별을. 그럼 그렇게 맨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당신은 영원히 도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도를 못 이룬 사람이거나 못 이룬 사람이니까 그 말하니까 없을 것 같으니까 당신한테는 배우면 안 되겠네요. 안 그래요?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얀 종이로 배를 만들었다면은 종이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아까도 말했듯이 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기가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람들 관계이기 때문에 까탈스럽고 뭐 하면은 까탈스러운 그런 사람을 안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저기들도 또 이제 이렇게 남성 우위에 있을 때 전부 다 여자들이 참잖아요. 참는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저기 되는 것은 또 이제 아니잖아요. 이제 안 되니까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더 잘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우리 절에도 더 여성들이 더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자기가 힘이 있으면은요 질라고를 안 해요. 하려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막내 있을 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봤자 안 해봤자 자기만 다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하고 그런 문제가 또 이제 있잖아요. 비구 스님 둘이 산에서 수행을 하는데 맨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한 비구 스님이 이제 볼일 보러 간 사이에 거기에 이제 산에서 나물 캐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반해 가지고 이제 음행을 해서 한 비구 스님은 음행을 하는 계를 어겼고 한 비구 스님은 그 여인이 그랬다고 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살인 계를 어겼잖아요. 그랬는데
그 우바리 반딧불 우바리 존자는 그분이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율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벌을 줬잖아요. 계율을 어겼으니까. 그랬는데 유마일 거사는 깨달은 유마일 거사는 그 죄를 해탈시켜 줬다. 이제 이게 참 우리가 모르면은 알면은 전부 무죄가 되고 모르면은 전부 다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탈이 됐을까요? 우리가 분별이 없다고 그랬죠. 하얀 종이는 색깔이 없어요. 배, 비행기 이런 건 색깔이 있는데 하얀 종이는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으면은 이건 죄다 아니다 뭐 이게 있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본래 청정하다 이제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달은 사람은 그게 무죄라는 거 본래 이게 법칙이 없다 이걸 알잖아요. 법칙이 없으니까 무죄가 되는 거죠. 법칙이 있으면 유죄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계율하고 진짜 도를 이루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율에 자꾸 따라가다가 보면은 헷갈리고 힘들고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도 막 개 지키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게 지나가는 여인한테 음욕을 품기만 해도 지옥 간다 계율을 어겼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계율을 안 어기고 살 수가 없다. 그래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말리고 내가 못 지켰다. 내가 못했다. 이것으로 자꾸 이제 자기가 휘말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그런 계율은 대충 크게 큰 라인으로 쳐놓고 들어가지 말고 분별을 안 하는 거. 응? 내가 집착을 안 하는 거. 이제 둘러보지 않는 거.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응? 육조단경에서도 음성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라. 그걸 몽땅 다 제거하면은 본질까지 다 사라진다. 이제 저기만을 제거하면 된다. 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붙어 돌아간다는 거죠. 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공했다.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음욕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낸 게 공했다. 응? 응? 낸 게 공했다. 그러면 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응? 아프다. 아픈 게 공했다. 응? 있는 것이 아니다. 무다. 그러면은 아파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날아가 버린다. 그게 암이다. 암이 공했다. 암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슬이 암인데 암이 이슬방울이에요. 이슬방울인데 그거 어때요? 햇빛 나면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공했다 그런 것은 이게 없는 걸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또 이제 그게 다 세상 만사가 공했다. 그러니까 집착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젊은 여인이 죽으니까 죽은 시체를 사다가 비구 스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부풀고 썩어가는 것을 다 보게 하고 그러면서 가서 썩어가는 거 안아봐라 그랬다고 했잖아요. 응?
이제 집착을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집착을 그런 여인에게 집착을 하거나 해서 공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봐라 그렇게 예쁜 여자가 저 봐라 저렇게 생겼잖냐.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게 하고 그런 집착을 떠나게 하고 이제 그런 공부를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다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집착을 떠나서 이제 진리를 알게 이제 그렇게 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러니까 계율하고 그런 저기하고가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계율은 크게 이제 이렇게 큰 선에서 지키고 계율을 어기거나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거나 그러지를 말고 이거 그 법 둘러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이런 법으로 곧장 계속 들어가야만이 되지. 그런 계율. 그래서 아까 말한 팔경계나 이런 것은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걸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그걸 만약에 뭐 비구한테 그 저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덤볐다 뭐 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뭐 하라고 해도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저기 싫으면 안 지키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계율도 이제 그때 시대에 맞게끔 하고 그래서 계율들이 뭐 마늘 뽑아 먹으니까 마늘 뽑아 먹어서 걸렸다. 마늘 뽑아 먹지 마라. 마늘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만 뽑아 먹으라고 줬는데 조금만 뽑아 먹으라고 줬는데 다 갖다 뽑아 먹어버렸대잖아요. 그래갖고 마늘 뽑아 먹지 마라. 마늘 먹지 마라. 이런 게 계율이 생기잖아요. 자꾸 뭐 잘못하면은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크게 뭐 개를 못 지켜갖고 막 이렇게 막 해갖고 안 되죠. 근데 기독교 쪽에서는 약간의 그런 쪽으로 들어가니까 더 힘들 것 같아.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놓아라 뭐하라 이렇게 뭐 잘못해서도 놓아라. 뭐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해탈이 되는 방법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도를 알면은 그냥 사람들은 그래요. 막 아유 저한테도 와가지고 막 자기가 뭘 알았다고 막 저하고 막 맞추느라고 바빠요. 근데 도를 알았으면은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본인이 한 개도 안 달라지고 그리고 자기가 알면 나한테 맞출 건 뭐 있어요. 자기가 아는데. 이게 자신 없으니까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해 보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자꾸 아니라고 해도 막 맞춰 또 맞춰 이제 하는데 이게 도를 알면은요 알아져요. 알아져. 이게 그냥 저기 그냥 이게 이제 고통만 없고 고통이 없는다 없으니까 해탈을 하고 무죄고 자유인이 되고 하는데 무죄고 자유인이 되는데 뭐 해탈을 하고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유인이 돼요? 응? 어떻게 해서 자유인이 될까요? 해탈을 하잖아요. 아니 알잖아요. 알아요. 이치를 알아요. 내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무죄가 되고 내가 잘못을 안 저질러요? 알아야 안 저질러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누가 그러대 저기 뭐 단전업 하는 데서 그 원장님이 그 눈이 안 보여요. 눈이 갔어요. 18살 때 지금은 또 수술이 참 좋아져서 근데 그때는 뭐 18살 때 눈 수술을 2번 해가지고 좋아지려고 2번 했는데 이제 완전히 수술해서 가버린 거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맑은 대낮에도 이렇게 끈 같은 데서도 벌떡벌떡 넘어지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나름 또 수행을 해가지고 암벽을 타요. 암벽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어떤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원장님은 눈이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저기 암벽을 잘 타신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안 보이니까 겁없이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이 건물들이 다 막혀 있는데 막 하면 가지냐? 막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요? 막혀 있는데 가면 가져요. 다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거 다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 암벽도 다 알아야 탈 거 아니에요. 눈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세상을 구제를 하고 그래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잖아요. 하는데 그래 그 저기 뭐야 육조 해능대사가 깨닫고 나서 어쨌어요? 그 여섯 가지 그 자성이 어찌 청정함을 알았으리요 하잖아요. 청정하다. 그게 우리가 밝은 거울에 틀이 없다. 육조단경에 밝은 거울에 틀이 없다고 하잖아요. 틀이 없는 게 뭐가 없어요? 바른 법칙이 없어요. 밝은 거울은 바른 법이고 법칙이 없어요. 그런 법칙이 없으면은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죄예요, 무죄.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 깨달은 거죠. 해탈이에요, 해탈. 그래서 청정함을 얻지 않았으리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까 유말거사도 해탈시켜주는 거예요, 죄인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동함을 얻지 않았으려 하잖아요. 하얀 종이로 배를 만들면은 종이가 부동이에요, 유동이에요? 사실은 종이 입장에서 보면 배를 만들든 비행기를 만들든 뭘 만들었어도 종이는 아무 움직임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 손에 안 나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겁나요, 안 나요?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겁 안 나겠죠? 그 무죄고 그 뭐지 아무 잘못된 것이 없고 그러면은 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요. 종이 안에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부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거 모든 것을 거기 다 들어있다. 그거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뭐지 그 저기 애가 나는 똥꼬집이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갖추고 있는 거 모르니까 그래 그냥 저기 똥꼬집은 건드리면 안 되네 하고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은 딱 그래 네 안에는 똥꼬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을 배려하는 저기 큰 마음도 있단다. 그거 들어있는지 알잖아요. 구족되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끄집어내 갖고 하니까 어느 거 할래? 나 큰 사람 될래요. 해갖고 싹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고3들한테 나는 그 대학 그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막 이제 막 맨 걱정만 하고 내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합격을 할까 못할까 하니까 뭐 그런 생각하냐 네 안에 다 있어 하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나 하고 이제 탁 하니까 이제 점수 잘 맞잖아요.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만법을 들이고 내물 어찌 알았으리 하잖아요. 내가 창조하고 소멸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 창조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창조하고 소멸하고 그거 하잖아요. 종이가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또 이제 또 배 비행기는 종이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았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생멸이 없으면 어찌 알았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생멸 그래서 생사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배를 만들었다가 종이로 돌아가고 비행기를 만들었다 종이로 돌아가고 하지만 그것을 모를 때는 종이를 모를 때는 죽었다 살았다 막 하는데 종이를 알 때는 죽고 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치 둘이 아닌 이치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아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을 이제 구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뭐지? 삼신불, 삼신사지, 청정법신불, 천백억 화신불, 원만 보신불. 그게 청정법신불 하얀 종이, 천백억 화신불 하얀 종이가 배가 됐다, 비행기가 됐다, 뭐 천백억으로 화한다. 원만 보신불 뭐 잘못 만들면 다시 좋게 만들면 된다. 이 내 안에 있는 구족되어 있는 이걸로 내가
부자지할 수 있는 이러한 원리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지, 대원경지, 큰 거울과 같이 그러니까 아주 밝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큰 거울에 밝은 거울에 다 알 수 있고 둥글 그리고 둥글다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이게 그 뭐지 이 그 같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 그런 것을 다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지혜가 있는 거죠. 있고 또 그 뭐지 평등성지 평등하다 이거지 모두 하얀 종이는 다 평등하잖아요. 남녀노소 흑인 백인 뭐 맨날 백인 자기 우월하다 막 해사코 하지만 그 진리는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가르쳐줘야 저거 우월하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다 거긴 다 똑같아 이제 이런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잖아요. 너는 못났어 해도 진리 보니까 아니야. 그럼 끄떡 안 해요. 여자 못났어 아니야. 끄떡 안 해요. 근데 모르면 그런가? 뭐 옛날에 다 그래고 그런가 해갖고 다음 생에 남자 되게 하소서 막 하고 그런가 이제 이렇게 자꾸 하면 입력되잖아요. 모르면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알면은 안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나 그러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뭐지 이제 아까 뭐 모든 걸 이제 갖추고 있고 이제 하니까 아까 뭐지 생멸이 이제 없음을 알았다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뭐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묘관찰지. 그러니까 다 관찰해 갖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 안다. 다 관찰을 하면 그래 관찰해라 관해라 뭐 관찰해라 저 관찰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서로 살 수가 없잖아요. 알아야 살지. 그리고 성소작지 이룬 바 이루려고 하는 바는 다 이룰 수가 있다. 하려고 하면 다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할 수 있다. 그 네 개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종이에 있는 바탕 그리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원리 평등하고 다 갖추고 있고 다 깨알같이 알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내가 창조 그 삼신 창조하고 이 뭐지 정정법신불 전배가 그러니까 이거 요렇게 돌아가는 거라면은 이건 밑에 깔려 있는 거 종이에 사지는 종이에 있는 거고 그 삼신은 이거 창조 요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그게 그 말이고 그게 그 말이구나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뭐에 육신통 얘기하잖아요. 육신통 대단하다 육신통. 천이통 천안통 그거 제가 이제 그 유명한 운동선수를 갖다가 저기 구제를 저보고 이제 어느 날 그분을 구제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나한테 구제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불쌍하다 너무 지금 어렵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구제를 해랬어요. 아니 근데 왜 구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 어디 있는데 저기 어디 외국에 있다 다른 길 외국에 있는데 그때 상 받으러 갔었어요. 상을 받는데 상 받는 가는 길에 거쳐서 간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좀 구제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보고 이제 그 테이프를 하나를 갖다 주면서 이제 보래요 나보고.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꼴을 못 넣어. 꼴을 못 넣어서 이제 꼴을 못 넣어서 이 사람은 꼴을 넣어가지고 신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가서 초파일이 돌아오니까 가서 이제 다 대책을 세워놓고 초파일이 돌아오니까 돌아왔잖아요. 왔는데 오기 전날 아니 초파일 전날 아직도 우리 저기가 뭐지 출전을 안 시켜준다는 거죠. 뭐 출전을 시켜야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거냐 빼버렸는데 출전을 안 시켜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이 가서 안 되는 일이 없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했는데 그 다음날 초파일날 출전을 시켜가지고 골을 넣었잖아요. 2골을 넣었잖아요. 그래 넣고 나서 3골 그 3골을 넣을 것 같다. 왜냐? 우리가 거기 갈 때 산삼을 갖고 갔는데 산삼이 3뿌리가 나왔다. 3골을 넣을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쪽에 에이전트가. 그래서 정말 새 거를 넣었잖아요. 넣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또 이제 재계약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또 막 전화가 와서 그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근데 아버지는 안 오시고 여러분들 봤는가 모르겠네요. 그날 첫 파일 날 에이전트 남편이 왔어요. 여기 왔어요. 그 밑에 등 달아 있을 땐가 그 밑에서 이렇게 보고 그때 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뭐 크지도 않고 뭐 그래 갖고 이제 남편이 아니 아버지가 오신다고 근데 안 오셨어요. 그랬는데 또 나중에 이제 또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저기가 뭐지 스페인하고 이제 결승전에 붙는데 스페인하고 결승전에 붙는데 아시아에서는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과연 그분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아주 큰 관건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왔으니까 안 넣어주지. 여기 왔으면 넣어줬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또 전화가 와가지고 뭐 그래서 내가 왜 전화했어요? 뭐라 했지? 그랬더니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 내가 공부하라고 그랬거든. 공부는 할 사람도 아니고 그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스님 오시고 나서 좋은 일 생기고 다 알아요. 좋은 일 생기고 그랬다고 또 한 번 더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스님 오시고 나서 좋은 일 생겨 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왜 하고 뭐 뭐라고 했다가 네, 알았다 하고 이제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저기 이제 카나다 사람한테 이분이 저기를 할 수 있겠냐, 저기 거기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에이 뭐 못 들어갑니다. 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은 축구를 못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뭐지 그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고 한국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맞다 하고 근데 보자 하고 이제 했는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이제 또 들어가니까 이제 재계약이 됐잖아요. 결승 재계약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해갖고 거기서 끝났는데 그걸 이어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육신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알잖아요. 그 뭐지? 종이에서 보는 것이 아니 비행기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종이에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저는 능력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어디에 깔려 있어요? 밑에 깔려 있어요. 자기 밑에 있어요.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저기 잡아주고, 응? 그리고 또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종이로 다 준비됐다. 제가 항상 저기 하면은 준비를 먼저 시키거든요. 이제 준비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 싸워갖고 집 나갔다. 왜 싸웠는데 뭐 이래 싸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거 해결 안 하면 안 올 건데? 뭐 해결을 좀 해야 한다고 해야 오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잖아요. 준비를 시켜놓잖아요. 다 본인 준비 시켜놓고 그러고 이제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니까 그것을 하지 그걸 그냥 임으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다 그런 것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뭔 능력이 있는지 다 알고 다 구족되어 있는 거 알고 그러면 끄집어내주고 필요한 거 끄집어내주고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연결시켜주고 그러면 근데 무한 통신 다 되고 신족통이잖아요. 신족통. 이게 전환통, 전이통. 그 하늘의 눈으로 보잖아요. 배는 배대로 보고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가 비행기도 되고 비행기가 배도 되고 그 종이의 입장에서 전이통, 전환통으로 보면은 그게 그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해놓고 신족통 발 없는 발로 다 왔다 갔다 하잖아. 종이에서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 다 연결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이제 그걸 또 이제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세상에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 그랬지만 그 뭐 다 그거지 자궁에 저기 혹이 생겼는데 애기하고 같이 자란다. 그 병원에서는 다 수술해야 된다. 뭐 제가 그러면은 이 몸이 공했잖아요. 몸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기는 아기대로 크고 그렇게 저기 수술하면 안 되니까 살 상황이 안 되니까 아기는 아기대로 크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해갖고 다 하잖아요. 공간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 다 저기 낳게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때까지 막 20년 이상 신도님들 저 때문에 그 산 사람도 많고 아기들도 많이 살아났고 그런 저기들이 많고 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변호사도 못하는 것들을 다 해내고 뭐 산상수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암도 못하는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전부 알기 때문에 하지. 응? 의사들도 전문가 의사들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그보다 더 큰 이치를 아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다 생기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깨우치면 그냥 알고 근데 자기도 모르고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맞춰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도를 이루면은 도를 안 이루면은 안 이룬다고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를 이루면은 모든 고통이나 모든 것에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고 그 해탈이 돼서 아주 자유권을 얻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니까 그 무조건 다 맞아요. 남들이 볼 때는 잘 모르죠. 본인은 다 알죠. 내가 무죄라고 내가 저기 하는 것을 다 알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괜찮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거나 그런 것들은 그 남들이 잘못 오해할까 봐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한한 능력이 생겨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천인사, 응? 하늘과 땅의 스승 그리고 관세음보살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그 사람들을 바로 그러니까 법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바로 가르쳐줘서 본인이 바로 잡게도 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와 무죄와 이제 모든 그런 능력이 생겨서 이제 모든 저기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공부를 그냥 대충 해갖고도 안 되고 100% 집중을 해서 해야 돼요. 100% 집중을 해서 또 이 생에 내가 그 공부하다가 잃어버리고 나면은 다음 생에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하루하루 늙잖아요. 지금 뭐 벌써 2020년 뭐 또 금방 2030년 돌아오고 이렇게 될 때니까 좀 이렇게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눈을 계속 뜨고 법의 눈을 뜨고 무조건 그러니까 안 되면은요 법회 날이라도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다 오만 능력 다 생기고 자유고 오만 능력 다 생겨서 나 다 구제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셨으니까 오늘 이 말 들었으니까 이제 하실 거지만 안 오신 분들은 오늘 어디 지금 갈 일이 아닌데 예, 열심히 하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